이사야를 준 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치에 대해서, 가지된 종에 대해서, 일곱령에 대해서, 새 시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었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들어서 돌아오게 할 때 어떠한 자가 돼야 새 시대를 보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문제는 가지된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세계 통일을 할 가지된 종의 인격과 자격은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새 시대를 이루는 통치자의 자격은 다윗의 뿌리다.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이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신 분을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한 가지가 난다, 이 말입니다. 싹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인데, 이것은 이제 뿌리는 신성을 얘기했고 자손은 이제는 인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분이 한 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지를 낸다. 이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가지는 인간 종말에 세계 통일의 역사를 가지된 한 종을 8세 사명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이 누구다 지칭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임하여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자가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세상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있는데, 결국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했는데, 이 가지 자체가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 가지는 결국은 7명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하고 그랬죠. 주님까지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신이 임해서 주님이 사람을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인간을 말세장을 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당연히 신이 임하는 종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만명에게 보이는 성신의 은사 영감실에서 7가지 정도로 은사 체험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그 영이 아니고 보호자 앞에 7명을 뜻했는데, 그 신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요 오략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너를 경외하는 신요 거기에 판단의 신이 임함으로 7명을 받게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게 하셔서 이제는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종된 자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가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죠. 꼭 가지가 필요하죠. 가지가 진액을 가서 열매를 맺게서 많은 결실을 맺겠는데, 여기 바로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게 할 가지를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0절에는 그를 순이라, 영어로 하면 불안치 똑같지만 한국 성경에는 이제 순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이 인간 종의 새로운 종의 역사를 뜻하고 그 종의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는 순이 나오기 전에 무슨 예표라는 말씀을 성경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 인정해서
일곱 명의 신의 역사가 임한 종이가 되는데 이것이 인간으로 말미암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발선된 교회나 이단에서는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다 맞진 않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종들이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죠. 그것이 학교에서 2장 23절에는 쓸바벨로 인을 삼을 중인데 세상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엎을 때 들었을 종이 바로 쓸바 인을 삼다는데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는 1절에서는 지휘받았던 갈대를 가진 종이니까 진리의 심판에 달지의 말씀을 말씀했고요. 3절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천리백을 주관을 이어내라는 말씀대로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4장 10절에는 콩기를 내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 했죠. 인간 종말에 대표적인 종 두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적인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죠. 그것이 기록 10장 11절에는 다시언의 사명자다. 다시언의 대표다.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본문대로 밝혀서 온 세상을 다시 전하는 일을 할 것을 뜻하는데 그것이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이제 다른 죄를 온 생에 비끌고는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전삼전만에 역사할 종을 뜻한 것인데 완전 변론에 진리의 심판의 단수를 받은 종이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첫대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말씀하는 과정을 말씀을 해 놓았거든요. 이 변론장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느냐? 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깨닫는 지식으로 세계 통일의 완전 역사를 할 것 같았던 것이죠. 진리의 성사하는 역사를 잘 깨달아야만 삶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평평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가지된 자의 인격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며 경솔히 보는 대로 판단치 않고 듣는 대로 판단치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억울한 자를 위하여 판단하되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아우를 죽이며 공의와 진실로 띠를 삼고 이러한 승리의 용서를 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 보장에 대해서 말씀대로는 말씀 권세를 받아서 이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지식을 가진 종이다. 이것은 7명이 모든 걸 다스려서 그 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점을 뜻했죠. 이것은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사명들을 하루 들어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또 홍해를 갈 수 있는 종은 모세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이거는 노아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할례법을 시작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었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 법을 준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신같이 쓰일 수 있는 종은 하나님 들어쓰는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계 통일에 권세를 받은 종이니까 결국은 공산당을 때려부시고 새 시대를 건설하는 것인데 결국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승리의 발레들을 종들을 뜻하게 되고 거기에 대표적인 종을 뜻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쳤던 것으로 이제는 인간 등의 책임관세가 될 정도하여 이제 세상을 치게 되는데 그걸 갖다 여기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에 막대기로 이렇게 친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말씀권대로 완전 무장을 가진 종에 의해서 승리할 거예요. 이것은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가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1장 5절 6절에서는 자유로운 권세 받은 종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가진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의와 성실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대적인 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대로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는 중임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진리대로만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이나 환상, 계시나 꿈으로 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걸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시대에 어쨌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읽는 성경 교재 하나가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럼 것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명에 청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는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이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마음을 회복돼서 인간에게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고 부족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의 축을 다시 주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들어갈 자들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만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하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과 편지를 통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언서와 계시록 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금 필요한 때인데 세계 통일의 지식, 세계를 어떻게 심판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는 지식 이것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거를 진리의 심판의 달들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러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데 이사 65장에서는 내 백성의 수왕이 남의 수왕과 같다 그랬죠. 에덴도 상관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죠. 거기 이런 일들이 그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이 10절 12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격으로 설 것이요 열방의 끌기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하시러 애국과 에바드로스와 코스와 엘량과 스날과 하맛과 바다 선제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열방을 해요 기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 이상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쳐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만민을 구하는 십자가의 기와 온 생애 받아서 모든 교회가 쓰게 됐죠. 장로교, 합리교, 성결교, 심리교 어쨌든 중생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면 바로 인정교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교회가 서서 온 세상을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그날 세상을 통할할 날이 오는데 그때 보니까 열방을 내가 기구를 다시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인간종의 말씀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이 십자가의 파란 바탕에 이 십자가 기호로 세계를 통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 이제 1965년 5월 15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일이 있었죠. 이때부터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고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말씀의 복음의 일이 온 땅에 전해지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세계 통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고 땅 사방에 유다의 이스라엘 자를 모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부경을 누리고 세상의 고건대적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 백성과 종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많은 시험을 겪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영적 기근에 따라 참된 신앙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가 됐는데요. 이런 과정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긍휼히 여기셔서 모으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전산년만에 인마진 14만 4천 명을 모으는 것과 이제 여기 쓸 수 없는 콧물이라고
기록 7장부들에 예언된 새시대 백성을 보는 것을 통하여 세계통일의 역사를 하실 것을 여기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돼서 새시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특기가 없어지고 유다를 기득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기득게 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기득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성으로 분리해서 쓰라미 어깨에 날아 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누락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전에게 암몬전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앞에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게 가실 것이요 남에 있는 백성을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륙을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이때는 이제 원세대로 다 심판에 없애는 때다 이 말이죠. 세계통일의 역사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는 날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총세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굶고 굴복시키고 6월절에 언제나 구원을 받게 하셔서 또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요단강을 통하여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세상의 악한 자를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처럼 다윗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왕국 건설을 이루는데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을 이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이렇게 강한 역사로 셀셀 이루는 이제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셔서 결국은 세계통일을 이루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예언된 대로 모든 예언서 17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의 18권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인간전에 하실 일을 다 말씀하셨죠.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고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시켜서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데 이제는 죽어 천당가는 그 일로 기독교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자전만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이루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 물론 백벌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부흥세와 영원한 지옥을 나눠져서 하나님으로 동고동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뤄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들의 복락을 주시고 그걸 만족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이렇게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역사는 때가 좀 온 것이고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마지막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전삼자만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삼자만은 환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접자와 함명했던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어딘가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안식시대가 와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것이 계획 20장 4절인데요. 그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서를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구약 때도 진노의 막대로 이스라엘을 치고 가장 미약하고도 가난한 자로 남은 자에게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갔는데 인간 세상 종말에도 가장 가난하고 미약한 자를 들어서 강대 역사 후에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인간정에 쓰여질 말세 사람들이 세상적인 곳은 아주 미약하고 쫓겨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종들이 말세 사명자인데 이런 사명들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역사를 통으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 축복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 시절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소망이 넘치는 시대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멸망할 때는 가장 불행한 시대가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진 때다. 여러분들이 모든 시기를 잘 분별해서 이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필요 성취하는 완전변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대 계가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믿으시고 진리의 아시는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비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